지괴소설의 대표적인 작품 수신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 20권은 위신남북조 지괴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464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비한 자연현상과 예견되는 전조, 효자와 연려, 정숙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 도사와 점술, 그리고 민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 재생, 환생, 명부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인간과 동물의 교섭에 관한 이야기 등 신비한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수신기의 작가인 간보는 동진시대 여양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이름이 났지요. 저장랑이라는 벼슬을 하였는데 저장랑은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간보는 수신기를 편찬하면서 귀신의 일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였고 고금에 괴이하고 이상한 일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산실된 것들을 일관되도록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보는 수신기에 나오는 귀신의 일들이 허무맹랑한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간보는 수신기의 창작 동기를 밝히면서 자신이 겪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적습니다. 첫 번째는 간보의 형 간경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오맹이라는 술사, 방술사이죠. 방사가 와서 형 간경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니 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간경이 소생하여서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끌려갔고 오맹이 와서 자기를 풀어주도록 하여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의 체험을 한 것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는 간보의 부친이 죽으면서 여종을 순장하였는데 그 여종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동안 귀신이 된 부친이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생시와 같이 자기를 아껴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덤에서 나온 여종은 시집가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신과 생사가 통하는, 저승과 이승이 통하는 이야기가 간보에게는 사실로 느껴졌던 것이죠. 수신기라는 책은 신이한 이야기를 수집하여서 기록하였던 뜻이지요. 그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육축이나 거북, 뱀, 물고기, 자라, 풀, 나무들도 오래되면 모두 귀신이 붙어서 요묘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신기에는 먼저 귀, 그리고 자연물의 신, 동물의 신, 식물의 신, 인공물의 신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귀는 사람의 신이죠.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는데 그 중에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의 반열에 들고 백은 땅으로 들어가 귀가 되어 제사에 바치는 재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와 신, 혼과 백은 종종 함께 쓰이면서 혼용되기도 하지요. 특히 땅으로 들어가 저승세계로 간 귀가 이승로 찾아올 때는 이승에서 못다한 염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승의 원한을 복수하거나 못다한 사랑을 이루거나 혹은 이승에서와 같은 삶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신기에 나타난 신 중에 자연물의 신은 하늘, 땅, 태양, 달, 별, 바람, 비, 구름과 같이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천지 자연물이 가지는 신격을 말합니다. 이 천지 자연물의 신은 고대인들이 개개의 자연환경에 대해 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간주하여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힘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동물 정령의 신들은 신수와 보통 동물 정령 혹은 요괴로 나타납니다. 용, 주작, 삼종호, 호랑이와 같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신수라고 불리죠. 여우, 개, 거북이, 흰소, 잉어 등은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동물의 요괴가 됩니다. 동물은 원시대 초기에는 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나 돼지 등과 같이 인간이 가축으로 쓰는 동물이 생기면서 인간보다 하급의 동물로 여겨졌고 부정적인 형상으로 변모되었죠. 불교에서 윤회사상도 인간이 좋지 못한 일을 행하면 동물로 윤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신기에는 또 많은 식물 정령들이 등장합니다. 숲은 유익하고 소중한 자연이므로 숲을 보호하고 나무를 벨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인식이었죠. 그러나 나무가 오래되면 식물 정령이 더욱 영험해져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정령으로 변한다고 여겼습니다. 나무의 신이나 숲의 신, 산의 신 등이 대표적이죠. 또 인공물 정령에 대해서도 수신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물, 창고, 집, 문과 같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창조한 인공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령이 깃들 수 있다고 상상한 것이죠. 문신, 아궁이신, 큰 솥신, 주걱신, 절국공이신, 금, 돈, 은과 같은 것들도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사람의 영이 전달되고 또 그 안에 세월이 지난 힘이 있는 영혼이 깃든다고 여겼습니다. 가구나 도구가 생기고 그것을 만지면서 점차 물신화시킨 것이죠. 그럼 수신기의 내용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제 건무원년 7월 진릉군 동문에 어떤 소 한 마리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한 몸의 머리가 둘이었다는 것이죠. 경방의 역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아 머리 둘에 몸이 하나다. 천하가 장차 분열된 조짐이로다. 머리가 분리된 돌연변이 소가 태어난 기이한 현상을 보고 천하가 분열된 전조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기운과 인간 세상과 서로 교류가 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불길함이 천지자연의 불길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동해요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군에 주청이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청은 개가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정성껏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셨지요. 주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미안해서 그만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맙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주청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모함해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주청을 체포해서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했죠. 주청은 너무 가혹한 고문을 못 이겨 결국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합니다. 사형되는 날 주청은 사형대 옆에 대나무를 가리키며 만약 내가 정말로 죄가 있으면 목의 피가 튀어서 아래로 흐를 것이고 만약 무죄라면 피는 대나무를 타고 거꾸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 것이며 6월에 흰 눈이 내릴 것이라고 했었죠. 형이 집행되자 과연 목의 피는 거꾸로 흘러 사형장 깃대 끝으로 솟구쳤습니다. 동해군에는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고 6월인데도 흰 눈이 내렸죠. 주청은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가 그녀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자 곧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요. 과부의 원한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과부의 결백을 풀어준, 과부의 결백을 증명해준 내용입니다. 봉건제도 하에서 무력한 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하늘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 염원이 표출되었다는, 그 염원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이로부터 중국 소설에서의 신이한 현상들은 자주 인간의 마음에 감동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호가 금반지를 찾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양호가 나이 5살 때 유모에게 자신이 가지고 놀던 금반지를 찾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모가 놀라서 말하였죠. 네가 가지고 놀던 물건 중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자 양호는 즉시 이웃집 이씨의 동쪽 담장 뽕나무 밭으로 가서 금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주인집 이씨가 놀랐죠. 이것은 죽은 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인데 어찌 네 것이라 하느냐. 유모가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웃집 이씨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호는 이씨의 아들이 환생한 것이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 일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옆집의 죽은 아이의 환생으로 태어나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는 혼백이 영속하며 윤회하고 환생하여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귀와 신, 인간과의 관계는 대략 3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보다 상위적 존재로서의 귀와 신입니다. 이러한 귀와 신은 초월적 존재이고 인간을 뛰어넘는 상위적인 존재로서 신기한 자연현상을 창조하고 징조를 보이며 형체와 신령이 자유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귀와 신입니다. 인간과 귀와 신이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신은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인간에게 보답을 하지요. 다음으로 하위적인 존재의 귀와 신입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이 귀신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귀신과 상호관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와 신은 인지 능력이 인간보다 떨어지고 인간에 의해 감화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과 갈등하게 되면 패배를 하지요. 여러분이 강독자료에서 송정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위적 존재의 귀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신기에 나오는 귀와 신들은 인간과 같이 충동과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연민과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공포로서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수신기에 나오는 신에는 애니미즘과 함께 인격적인 특성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신기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신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괴소설의 작가들, 수신기의 작가는 인간과 유사한 신적 존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노신은 중국 소설 사략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사람들은 유명이 비록 다르지만 사람과 귀신이 모두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즉 위진남북조 시대의 작가들은 귀신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시괴소설의 작가들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개작하거나 창작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주기소설은 의도적으로 지은 작자의 허구에 의한 소설이 아니라
상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 역사 기록물처럼 그대로 기록한 소설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계소설의 이 문학성은 상상력과 환상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